오늘은 스가랴서 8장 11번째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시면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5장에도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6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성경에는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는 여러분 따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성경 원문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질투라는 의미가 있는데 열렬히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정에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질투 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질투 안 나는 게 정상일까요?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5번 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 중 하나가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기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시기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대상,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사람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신데요, 열렬히 사랑하신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나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라기보다 사실 흠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움받을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분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신데 왜 분노하시는가? 이것도 사랑하니까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시편 7편 11절에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하나님 매일 분노하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참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에 빠져들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단에 빠졌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 자녀라면, 가족과 관계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겠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옳은 길로 지도해 주도록, 또 그를 권면해서 견책하고 되돌리도록 하는 것이 부모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진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분노하시고, 사랑하니까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매일 하나님 분노하실까요?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어디에 계시냐면 모든 곳에 계시는데 죄 현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8장이 강조하는 것도 지난 7장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사람들은요,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막연히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10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죠. 그 장면이에요. 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두려워 올라가기를 주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모세 당신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대신 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모세 혼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산 밑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 10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시죠. 이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10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현장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봅니까? 못 봅니까? 모세는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내려가라. 모세야, 너희 백성이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 진멸하리라. 자, 그때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해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렇게 화내세요? 하나님 왜 화내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나님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 참으시죠.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아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산에 있던 모세가 내려오면서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들려요. 결국에 그의 눈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아까 그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뭘 그렇게 화내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3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화났어, 나 화났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 진노해서 진멸하리라.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뭘 그렇게 화내십니까?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모세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막연히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죄의 현장에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현장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순간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모든 현장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 않아요?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온 곳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 강간과 살인과 인신매매, 사기와 거짓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장기매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세대가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타락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부르셔서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에스겔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라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라? 에스겔아, 지금 너 우상숭배 현장을 너 한번 잘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그리고 8장 14절을 보세요.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담무스 기억나십니까? 이 담무스를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그리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도 좀 보아라. 인자야 받느냐? 물으신 거예요. 화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또 데려가서 16절에 가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느니라. 보라, 봐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25명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여 있는 모습. 에스겔아, 인자야 받느냐? 이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받느냐? 받으면 너도 나처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앞으로 계속해서 세대가 악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 통계로 잡히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낙태라는 영역이 그렇죠. 사실 정확한 집계 통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토론을 하다가 연간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는 아기들의 숫자들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했는데 11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지 않다. 그 통계는 아니다. 그래서 뭐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만약에 11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3,000명의 아기들이 낙태를 당하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과거에서 이제 30만 추산해서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10만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참 많은 영역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는 인구 절벽의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을 주시해서 한국은 소멸하는 국가의 위기까지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낙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제 시대가 참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과 부유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제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참 보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요즘 행태가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뻔뻔하게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발언하는 모습 속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예전의 방식은 지나면 잊어버렸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박제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그것이 그 사람 이름을 치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울 뿐이죠. 국민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는 정말 위정자들이 맞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런 말은 못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기도까지 못하고 항상 돌아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셔가지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 쏟다가 정작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는 못하고 돌아가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 시대가 참 악해졌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대전이라는 곳이 노잼 도시라는 것을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왜 노잼 도시냐? 재미있는 거리가 없는 도시래요. 그래서 뭐 재미가 뭐지? 그랬더니 이제 밤 딱 되면 유흥가, 환락가, 그러니까 출장에 오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저녁만 되면 밤의 도시, 화려한 밤의 문화가 이제 대전만 돼도 그 지방 밑에는 재미가 없어서 재미없는 도시, 그런 별명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맞는가 싶기도 하고, 요즘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천안에서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는 제일 큰 워터파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솔직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요즘에 다 문신을 하시더라. 우리 가족만 문신을 안 했는데 내가 이상한 거냐?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거냐? 해서 그런 게 이제 타투라는 이름으로 문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다녀서 수영장 가면은 그거를 흔치 않게 다 보는데, 이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애기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다 이런 거 요즘 기본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이 사회가 이상한 거냐? 그런 기사들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세상 문화에 이런 문화가 생겼더라 그러면 와 달려가고, 또 이런 문화가 생겼다더라 그러면 와 달려가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난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유행이 너무나도 금세 바뀌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연어 알죠? 연어. 거꾸로 거슬러 흘러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향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거룩한 거스르는 흐름에 발걸음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몇 명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끼리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예수의 복음과 정신으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때 놀라운 흐름, 세상의 흐름이 아닌 놀라운 흐름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참으실 수가 없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기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8장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3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소망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한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3절 뒷부분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은 시작.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읍.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시작되는 최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된대요? 진리의 성읍이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참 적용해야겠다.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적용한다면 성경은 그저 역사책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성경 문맥을 살피고 앞뒤 문장을 의미를 따져야 하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개인에게 나에게 또 우리 교회 서신교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청중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서신교회가 어떤 곳이 되리라? 아까 전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일컬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신교회 가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더라. 할렐루야. 서신교회 가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문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여러분 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황송한 이야기죠.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길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떠나시기도 하세요.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리의 성읍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